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칼빈 하나님의 아담의 영생 창조를 부정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칼빈이 하나님이 아담의 영생 창조를 부정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이런 토론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일각에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5항 8절에서 이런 말을 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러한 완전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완전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칼빈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 보면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자, 칼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칼빈은 아담이 처음에 창조될 때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자기가 결단하고 노력하여서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 자기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 자, 칼빈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칼빈이 정말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영생을 없이 만들어 가지고 아담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기 행위로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나 영생 주세요. 준비됐어요.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주장하냐면은 이게 바로 청교도 신학의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격을 행동으로 보이면 그 행동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기로 언약을 했다. 청교도 신학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이게 사실이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청교도 신앙과 신학은 이단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사활이 걸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신학에 사활이 걸리고 신앙에 사활이 걸리고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자, 먼저 이거. 자, 그래서 이게 청교도들의 별명이 뭐냐면요. 종교 개혁을 개혁하는 이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 청교도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청교도를 멋있게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종교 개혁을 개혁하는 이들. 그런데 종교 개혁이 잘못됐으면 그걸 또 개혁을 해야죠. 근데 잘못된 천주교로부터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왔는데 그걸 또 개혁을 해요. 그럼 뭐가 되죠? 천주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쁜 곳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 종교 개혁을 개혁하는 이들. 자, 이런 청교도 신학에 대한 선전 문구는 청교도 신학의 그 진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 행위언약 사상이죠. 아담은 영생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아담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으로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했다. 그런 행위 언약 사상도 청교도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잘못 나가면 그 다음에 구원론, 성화, 뭐 복음 전도 전부 잘못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게 많으니까 청교도 종교 개혁을 개혁하는 이들, 종교 개혁을 다시 뜯어 고치는. 우리는 종교 개혁이 아주 올바른 것이라고 우리는 듣고 믿고 배웠는데 이들은 종교 개혁도 잘못된 게 많아서 또 고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청교도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마치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 신라 시대에 불교를 위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했는데 막 하얀 피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목숨까지 바치니까 일단 뭐 불교가 마귀 종교건 뭐 귀신 종교건 간에 그러면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교도들은 어찌됐건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이 이 신앙을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서 왔다. 그건 더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와서 신대륙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병으로 죽고 뭐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이것은 둘째 셋째고 일단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을 세웠다. 그리고 미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었고 한국도 6.25 때 구원해 주었고 경제 발전을 일으켜 주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청교도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청교도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청교도 속에 이런 위험한 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청교도들이 만든 신앙이 행위 언약이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그대로 들어있죠. 행위 언약, 사람과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거기서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은혜 가운데 이미 주어지고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고요. 일단 아담이라고 하는 죽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아담이 잘 순종하면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잘 순종한다는 건 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까지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바로 그 시대의 장로교회의 조상이 되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도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무엘 러더포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작성에 참여해가지고 바로 이런 것을 기록하는데 동조한 사람이죠. 이분의 책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번역된 책이죠.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담은 순종의 모든 과정을 완수한 후에 일종의 법적인 권리를 획득했을 것이다. 저 법적인 권리가 무엇에 대한 권리일까요? 영생에 대한 권리죠. 그러니까 율법에 잘 순종하면 법적으로 하나님께 영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겼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 법적인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그 순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주받아 죽었다 이거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영생 못한 사람이 영생하는데 실패한 게 원죄가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워져요. 이렇게 믿으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아담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저주한 거지. 영생을 위한 권리 획득에 실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진노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면 앞뒤가 안 맞는 종교를 가져요. 모든 이단의 특징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국의 중국의 동방번개, 한국의 신천지 이런 거 연구해 놓은 분의 그 강의와 글을 보니까 다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나씩 벗겨내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청교도 신학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걸 하나씩 벗겨내는 게 바로 우리가 진리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개혁주의 한다는 이단들이. 근데 사실은 신천지 하는 이단들, 동방번개 하는 이단들, 안상홍 하는 이단들도 똑같아요. 자기들의 그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벗겨내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고소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보니까. 또 루더포드 발음하기 나름이겠죠. 무슨 말을 했었냐면요. 만일 아담이 순종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렀다면 그는 무죄한 상태에서 멸류관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죄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순종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잘 순종했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6개월 순종이냐 1년 순종이냐 3년 순종이냐
뭐 9년 순종이냐 이게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변이니까 사람의 상상적인 사변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뭐 3년 조 순종이냐 3년 넘어서 3년 더 하는 거냐 3년 군대 생활이냐 아니면 뭐 3년 군대 생활 마치고 또 뭐 30년 예비군 생활이냐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게 사람의 사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잘 순종했으면 법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요청했을 것이다. 성경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 하면 산천초목이 떠는 장로교 신학의 대부입니다. 이 사람한테 덤비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고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는 말을 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현실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하나님은 타락 전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 안에서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이 명령을 완전하게 성취한 후에 비로소 영생과 하늘의 구원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은 사상이죠.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그 내용이나 조금 전에 그 사무엘 러더포드가 한 말이나 헤르만 바빙크 우리 장로교 신학의 대부가 한 말이나 똑같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나서 너 잘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영생과 하늘의 구원을 줄게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창조되었을 때 아담에게는 하늘의 구원과 영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영생이 없으면 아담은 언제 죽나요? 모르지요. 언제 죽을런지. 3년 뒤에 죽을런지 9년 뒤에 죽을런지. 그러나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생 없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율법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영생을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주 중요한 의문이 있어요.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을 아담이 못 만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뭐 달라질 거 있나요? 어차피 죽을 놈이 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 어차피 죽을 인간이 확실히 죽게 됐어요. 영생을 못 얻게 됐어.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 백성도 아닌 게 자기 백성 되어 보려다가 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죽으라고 죽어서 썩으라고 포기하고 흙으로 또 다른 아담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너 한번 기회 줄 테니까 해봐. 영생의 기회를 내가 주겠어. 율법 잘 지켜봐.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아니고 자기의 뭐 피부치도 아니고 정든 사람도 아닌 죽은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왜 대신 죽고 그를 살리냐고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도 아니었고 영생을 주신 적도 없고 은혜를 주신 적도 없는데 단지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아담이. 근데 기회 살리지 못한 남의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렇게 안상홍이의 앞뒤가 안 맞는 면, 신천지의 이만희의 앞뒤가 안 맞는 면, 막 이런 걸 다 드러내는 걸 보고 이단 논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똑같아요. 뭐 바빙커니, 러더포드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니, 딴 부분은 다 잘 맞아도 이런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리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하면은 장로교 목사가 말이야, 다 믿는다고 뭐 약속했으면서 그러려면 나가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루터도 처음에 신부될 때 천주교가 가르친 거 다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양심상 나중에 보니까 이거 믿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믿었지 않습니까? 루터의 뒤를 따르는 게 무슨 뭐 사기꾼 양아치 짓입니까? 왜 바른 걸 믿자고 하는 사람을 욕하고 그렇게 식으로 조롱하냐고. 누가 바보고 누가 그건지 모르겠어요. 예. 자, 이거 한국에 또 한때 정말 몇 년간 히트를 쳤죠. 도르트 신조 강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뭐 무슨 뭐 코르넬리스 프롱크 제가 잠시 다녔던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던 분이죠. 이 사람이 또 책은 전반적으로 좋아요. 근데 독약이 있어요. 율법주의 독약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율법은 조건적인 구원을 약속합니다. 이거 센 공갈입니다. 율법은 어디에서도 구원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율법은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고 제시했을 뿐이죠. 오직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때만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다라는 말은 성경에 한 마디도 없어요. 그게 왜 없는지 아세요? 불가능해요. 구원은요,
아담의 원죄 안에 있는 인간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담의 원죄, 물려받은 원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아담의 원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율법 지키는 길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대신 죽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아담의 죄 아래서 태어난 우리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담의 원죄에서 해방이 되어 구원으로 나가는 거지. 예수님이 율법 지킨다고 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때만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둘째, 율법을 그렇게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을 준다는 성경의 약속도 없고, 셋째, 율법에 아무리 순종해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율법 우상 숭배주의, 율법 만능주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기독교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이만희에게 여러 이상한 점이 있는 것처럼, 안상홍에게 여러 이상한 점이 있는 것처럼, 이 서양에서 나타난 일종의 이만희, 서양의 안상홍 같은 게 바로 청교도거든요. 이렇게 이상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치는 게 이단이고 예수로 예수를 들이받는 게 이단이잖아요. 이만희가 전부 예수 이용하지 예수 안 이용하나요? 안상홍이는 전부 예수 이용했지 예수 안 이용했나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율법을 이용하고 성경에 있는 뭐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주장과 교리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형의 청교도들의 이단 사상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칼빈과 청교도들, 칼빈도 각 기독교 강요에서 아담이 만일에 잘했으면 자기 능력으로 영생으로 나갔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자, 청교도와 청교도 신학도 다 그렇게 가르치죠. 다 그래요. 그럼 과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 성경은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또 뭐 청교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진리지요. 성경을 누가 이겨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면은 세 구절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자기의 형상대로.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것이다라고 딱 일치된 견해, 정의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 두 글자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수천 년간, 천년간 신학자들의 일치된 정의가 없어요. 아주 유치한 정의부터 고급스러운 정의까지 다 있어요. 가장 유치한 정의는 하나님도 우리처럼 손가락이 5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유치한 형상에 대한 정의고, 가장 고급스러운 정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정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평가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죠. 그리고 죽음이 없는 영생하시는 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영생하지 못하고 1년 뒤에 죽을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그런 특성을 가진 유한한 분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죽거나, 만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고 영생하는 분이라면 우리도, 인간도,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봐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야 정상이죠. 그래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1년 만에 죽을 사람이요, 뭐 10년 만에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거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말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아담이 지어졌다. 그렇게 믿는 거 잘못된 거 아닌 것 같죠? 둘째, 자, 이게 여기에서 비밀이 나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직후에 내가 너를 여자와 뱀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아주 오래전에 인간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저주받게 만들었던 뱀이, 그러니까 그 뱀의 이미지 안에 이미 사단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사단을 심판하셔요.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밟아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인류에서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자가 여자의 몸을 이용하여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을 멸한다 이거죠. 사단을 십자가로 멸하시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물기를 물어도 안 죽는다 이 뜻이죠. 물론 독뱀이 사람 발꿈치 물면 독이 퍼지면 죽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학적인 진술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무딘 부분을 발꿈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뭐 감각이 무디니까 안 아프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담이 영생 없이 지어줬어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어요. 영생의 기회를 주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의 자격을 확보하면 하나님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었어요. 이게 바로 정통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개혁주의 이단 사상입니다. 이게. 아담이 아무것도 아닌 제3자입니다. 근데 그가 율법 못 지켜서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담 대신 죽어서 아담을 살릴 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럼 아담 대신 죽을 이유는 또 뭡니까? 아담이 죽을 짓을 안 했거든. 아니 율법을 지켜서 영생의 자격을 가지라고 했는데 율법을 못 지켰어. 그게 죽을 일입니까? 그리고 어차피 죽을 인간이 그거 못했다고 더 저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라고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안상홍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만희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정명석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변승우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청교도들의 원죄론도 앞뒤가 안 맞아. 똑같아요. 근데 하나씩 벗겨내면 다 화를 내죠. 청교도 사람들도 정통 개혁주의 이단 사상에 물든 사람들도 다 화를 내요. 아니 사람이 영생을 얻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율법을 못 지켰어. 그게 왜 하나님이 진노할 일입니까? 아유 불쌍한 놈. 이러고 말 일 아닌가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대신 죽음으로 아담을 살릴 때는, 그럴 계획을 세울 때는 아담이 이미 하나님 백성이었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모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저주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야지 올바른 정통신앙이 되는 거죠. 자,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벗겨내는 게 바로 이단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청교도 신학도 결국은 이단 사역의 대상입니다. 자, 더 분명히 말하네요.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 반역하였다라고 말할 때는 누가 나에게 나를 배신했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모든 사랑과 내가 모든 은혜와 이미 모든 걸 주었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내게 등을 돌릴 때 그게 반역이죠. 근데 청교도들의 논리에 의하면, 행위언약 사상의 논리에 의하면 영생도 없었어요. 하나님 자식도 아니었어요. 단지 기회를 주었을 뿐이에요. 기회야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를 주었을 때 잘하면 영생의 권리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못해서 영생의 권리를 못 얻었어요. 그게 반역인가요? 그건 실패, 영어로 말하면 fail한 거예요. 자, 재밌는 예화가 생각이 나네. 제가 40마일 존에서 45마일로 달려가다가 경찰에게 걸렸어요. 4, 5년 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what I did wrong,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you fail.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You fail. 너가 뭘 실패했다. 그러니까 뭐 그 뒤에 뭐 you fail to follow the something 뭐 이러겠죠.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데 네가 실패했다 이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건 반역이 아니라 fail한 겁니다. fail. 경찰관이 저에게 you failed to follow something. fail 했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해요? 아니죠. 반역을 했어야 저주죠. 그건 뭐예요? 이미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과 모든 영생과 모든 걸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등을 돌리니까 반역한 거지요. 그래서 벌써 이 말씀 안에 아담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었는데 영생의 기회를 살려서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가지지 못했다. 그게 원죄다. 이거 청교도들의 이단 사상이라는 게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fail과 반역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설명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모든 은혜와 영생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은 몰랐다. 이게 원죄다. 이게 막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성경의 사람 칼빈이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냥 자기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을 주장하다가 항상 성경 구절을 첨부합니다. 그 시대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았는지 신기합니다. 칼빈을 보면요.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그 성경의 사람이 아담이 영생을 이미 가졌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세상에 아담이 잘했으면 영생으로 나아갔을 거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칼빈이 죽었다고 죽은 사람에게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그럼 칼빈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1권 15왕 8절 전체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자유 선택과 아담의 책임. 제목이 뭐예요? 자유 선택과 아담의 책임. 벌써 아담은 완전한 자유 의지와 능력이 있으므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었다 이것도이죠. 뭘요? 이미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이거 아담이 다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담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을 하면 그대로 그 길로 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길을 가면 또 그대로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아담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1권 15왕 8절의 내용이 뭘 다루는지 알 수가 있죠. 예, 아담에게는 영생 안에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선택 아니면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다 선택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담이 진다. 이것이 이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 중요한 문장들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에 마음을 주시어 선을 악에서 정의를 불의에서 각각 분간해 내며 또한 이성의 빛을 안내자로 하여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과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능력? 악에서 선을 분별해내고 불의에서 정의를 분별해내며 이성을 활용하여 자유 의지죠. 이성. 이때는 이성이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죠. 이성을 안내자로 삼아서 나침판으로 삼아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 그리고 마땅히 피해야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길 하나님 배반하는 길 다 분별하고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미 주셨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다 이어진 게 아니에요. 중간에 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자, 인간의 최초의 상태는 이와 같이 탁월한 은사들로 뛰어난 품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이성과 지성, 분별력, 판단력은 지상 생활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찾아 올라갈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이성, 지성, 분별력, 판단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 찾아간다, 찾아 올라간다 이 말은 지금 없어서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이 뜻이 아니고 이미 그게 다 왔어요. 이미 왔어. 근데 계속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올라간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말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제일 좋아하죠. 청교도들이. 이러한 완전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제일 그들이 좋아하는 문장이죠.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은 이건 무슨 뜻으로 칼빈이 한 말이냐면요. 죄 없는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유혹을 뿌리쳤다면 그럴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영생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이 뜻입니다. 영생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담이 살았겠죠. 자식을 뭐 몇만 명 낳았겠죠. 그런 것이지 지금 영생이 없었는데 영생이 있는 길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 칼빈이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있었을 거죠. 아담의 시험 기간은 3년이었다. 본고사는 3년,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예비고사는 3년,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마무리 고사는 뭐 30년.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몇 년간 잘 순종했으면 어찌 되었을까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이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면 다 유지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영생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려고 자기가 마음만 먹었으면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지금 칼빈의 핵심적인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다만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던 것이다. 자기가 원하여서 타락한 거예요. 뭘 원했습니까? 마귀가 너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딱 와 부딪힌 거죠. 딱 와서 부딪혔다. 이것은 자기 마음 안에 그런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면 살아야 되지? 나도 좀 꽃피는 봄날을 맞아볼 수 없나?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정말 화려한 봄날은 오지 않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귀가 너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딱 꽂힌 거죠. 그러나 그의 의지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길로 기울어질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안 섬기는 길로도 기울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완전한 자유를 주셨으니까. 따라서 항구적인 인내성을 받지 못했던 까닭으로 그는 아주 쉽게 타락하였던 것이다. 뭐 항구적인 인내성을 받지 못했던 과연 칼빈이 이게 원문이 뭐라고 했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칼빈이 사실은 영어로 쓴 게 아니고 라틴어로 썼습니다. 이것을. 지금 라틴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프랑스어로 썼어요. 프랑스어를 누가 알아요? 예. 그러니까 라틴어 프랑스어로 쓴 걸 영어로 그리고 영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말로 직접 번역한 것이 한 권인가 있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또 보세요. 만일 인간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었더라면 인간은 지금까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네요. 인간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지금까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그 행복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겠죠. 모든 인류가 그랬다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했겠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이성도 다 흐려지고 인격도 다 왜곡되고 그래서 하나님 섬길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아담에게는 죄가 없었으므로 맑은 이성, 깨끗한 이성, 순전한 인격이 있으므로 그가 원하면 영원히 천년만년 하나님 섬기며 그 영생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아담이 진다. 칼빈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영생이 없었고 아담이 이렇게 조금만 잘했으면 영생으로 갔을 것이다. 이런 사상은 칼빈에게 없었어요. 자, 그 다음 또 말 보죠.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는 그의 모든 후손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지금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랐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성과 이성의 능력을 아담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부패한 상태로부터 기원하여 유전적인 오염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자,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성이 우리에게 다 물려진 거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를 낳았다면 아담의 상태와 우리 상태가 같을 것인데 타락하고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아담도 우리에게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지게 된 아담의 죄성이 우리에게 왔어요. 어떻게? 유전적인 오염. 그러니까 여기서 유전적인 오염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문선명 박태선 교리를 주장을 해요. 여기서 유전이라 그랬지 않느냐. 어머니 아버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유전자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죄성이 들어온다 이러는데 그러면 바로 문선명 박태선 계열의 이단 사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전은 영적인 유전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성이 우리에게 오는지 이건 물리적으로 유전적으로 설명 못해요. 설명하면 박태선과가 되고 문선명과가 되고 정명석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어거스틴이 육체적인 유전을 주장했지만 결국은 신학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뭐 어거스틴이 말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다. 유전은 유전인데 이것은 영적인 유전이지 물리적 육체적 유전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DNA 우리 과학으로 규명하는 DNA와 피를 통하여 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요. 문선명을 어떻게 일부분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이를 비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죄의 오염은 영적으로 유전된다. 이게 정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인내의 힘을 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시지 그냥 두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다. 예. 우리도 이렇게만 대답해야 돼요. 모른다. 왜 아담이 범죄하는 걸 하나님이 막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를 더 캐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일이다. 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어서 아담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아담이 타락하는 걸 막지 않으신 이유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아담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아담으로서는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 그는 자신의 파멸을 자발적으로 처리하였을 정도로 아주 많은 힘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멍청하고 무능하면 죄도 안 지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보들은 죄 안 지어요, 별로. 바보들은 영리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요. 사기꾼들은 영리한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이가 되지 바보들은 사기도 못 쳐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는 것이지 바보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기계로 만들었으면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칼빈이 말 가운데 틀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다 맞아요. 칼빈이 이렇게 성경적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칼빈에게서 아담이 영생과 무관하게 창조되었고 아담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생의 자격을 만들어 하나님께 요구했어야 했다는 행위 언약 사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발견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아담이 영생의 자격을 주는 율법과 함께 창조되었고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어야 한다는 청교도들의 언약 신학은 정통으로 공인된 이단 사상이다. 자, 이런 이단 사상은 우리가 정명석이의 앞뒤가 안 맞는 걸 벗겨내고 문선명이의 앞뒤가 안 맞는 걸 벗겨내고 또 안상홍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벗겨내는 것처럼 이런 청교도들의 아주 유명한 이단 사상도 우리가 벗겨내야 돼요. 거기에 바빙크가 연루되었건 거기에 웨스트민스터가 연루되었건 거기에 뭐 프롱크가 연루되었건 거기에 누가 연루되었건 그건 그 사람들 문제지.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함께 지옥 갈 필요가 있나요? 나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잘못했다는 거죠. 자, 아담이 영생과 무관하게 창조되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격을 얻어 하나님께 영생을 청구했어야 했다. 이런 언약 사상은 아주 고상하게 역사 속에서 단단히 자리 잡은 나쁜 사상이요. 거짓 가르침이요. 이단 스타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